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중부 지역 인도자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 30분 정도 함께 모여서 같이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나눔이 있었고요, 또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또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참석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잘 섬기는구나, 참 잘하는구나. 남의 일도 아멘도 안 했어요. 남의 일하고 참 잘하죠. 아멘. 또 뭐 우리 양육부터 우리 교회가 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너무 귀한 시간들이, 귀한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도 개설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요, 아직 마음에 결심하지 못한 분 있다면, 생각만 하고 계시다면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오늘 중에 나가시다가 저 게시판에다가 꼭 이름을 적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려서 읽은 책 가운데 당시에는 좀 어렵고 재미없게 느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이 돈키호테는 풍차를 괴물로 오해해서 공격을 하고요, 뚱뚱한 여관집 주인을 공주로 착각하고요, 그래서 구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늙은 말을 준마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걸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서 도전해온 인생의 과제들이 어느 날 돌이켜보니 바람 돌리는 풍차와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칠 줄 모르는 준마로 간주했던 내 육체가 어느 날 신음하고 허덕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제후와 기사도로 상징되어지는 중세 유럽의 소위 권력의 허위와 또 기만을 패러디할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온갖 갈등을 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권력이라는 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가정에서의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누가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모습의 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권력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오늘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 중 라이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서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갈등이 빚어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고 권력을 갖기보다 섬기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9월 달에 들면서 우리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저 내가 힘을 가지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과연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돼요. 45절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45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5절 시작.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손수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제자들의 주인과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냄새나고 먼지나는 그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마십시오. 목사 아니고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체된 우리는요, 우리는 그분이 지체잖아요. 그게 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해요.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 알고 우리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면 뭐예요? 이거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최근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건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뭘까요? 종의 리더십이에요. 1977년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종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면서 주목받기 시작하다가요, 1996년 섬기는 지도자 제기라는 책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날 많은 리더십 강사들이 뭘 얘기하냐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뭘 보여주셨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고요, 가르치셨고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 최초의 완벽한 섬기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임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 리더십, 그 리더십의 모습과 주님의 새로운 섬김의 리더십을 차별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차별할까요? 4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관한다라는 말을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마구 내리 누르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요, 세도를 부린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은 백성을 권세로 내리 누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배하고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으면 그것을 높이려고 해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냥 기대하걸, 그냥 높음을 받으려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어요? 오히려 높은 곳에서 이 땅 낮은 곳으로, 아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저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따집니까? 나이를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보면서 되게 황당해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굳이 그걸 왜 알려줘야 되냐고, 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알아야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 초대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본국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정기 보고서들을 보내거든요. 그 편지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상석과 하석이 있고요, 윗목과 아래목이 있어요. 아래목 함부로 어린 놈이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언어를 보면요, 상대방의 높이에 따라 자신을 칭하는 호칭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I, me 뭐 이 정도인데 뭐가 있어요? 저, 아, 녀, 본인, 소생, 불초소생, 죄인, 신, 짐, 졸자, 이런 수도 없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대가 누구든 자신을 칭하는 호칭은 뭐였냐면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 역할을 상징하는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명,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그 사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예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유교적인 계급 구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무너져야 우리 사회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라는 감독을 아실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축구를 국가대표 선수들 모아놓고 축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요? 축구도 나이 순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일 선배라고 그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해주고 후배는 막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했을까요? 호칭을 바꿨대요. 운동장에서는 다 똑같다. 그냥 이름 불러라. 선수들이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쵸? 한 팀이잖아요. 공격수만 중요합니까? 수비수는 덜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중요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가 뭐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을 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등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장로면 높은 것이고요, 성도는 낮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뭐 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로 높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똑같은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과 44절 보면 섬기고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종이 되어야 돼. 섬겨야 돼. 근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섬길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잠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성경은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음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상은 예수님은 임의로 주기보다 스스로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대가가 없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좀 날 좀 알아달라고.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인데 왜 조급해하니? 왜 조급해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따른 고난을 감수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죠.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 걸려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거기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먼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고요, 희생하고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요, 끝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넓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요, 좁고 어려운 길로 가라고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방부라는 분이 쓴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비바람도 있고 어두운 길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 끝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느끼지 못할 그 무언가가 길 끝에 있음을 알기에 그 길 끝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희망이 있다. 그걸 보려고 우리는 쉼없이 걸어가고 때론 달려본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심호흡 한번 하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여롭게 즐긴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영광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묵묵히 섬김과 종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배려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가 나 참 닮았구나. 나 참 많이 닮았구나. 우리가 닮은 자녀의 모습 보면서 참 좋아하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받을 영광으로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